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항상 즐겁죠. 풍성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만찬에 다들 행복해하며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서로가 이것도 좀 더 먹어보라고 저것도 좀 더 먹어보라고 서로가 여기저기서 나누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기쁘게 식사를 하는데 혼자 슬픈 표정을 하고 연신 훌쩍거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였으며 그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신앙의 명문 가정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명문 가문 출신의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었던 것입니다. 한나요, 둘째 부인이 분인나였습니다. 이때가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를 지내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자기 주장이 강한 그 시대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시기에 왜 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두 부인을 맞이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대를 이어야 될 아기를 낳는 것이 여성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기를 낳지 못하니 이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서 동침을 하니까 아기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 한나의 문제,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집안 사람들이 이 한나라는 여인, 이 본부인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 둘째 부인 분인나가 틈만 나면 이 본부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와중에 이 둘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형님은 아들도 없는데 왜 제사를 드리러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명절이 되면 남자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성들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계속 제사 때만 되면, 명절이 되면 계속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실로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계속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이 첫째 본부인을 괴롭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제 거기에 고기를 이렇게 막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리는데 그 짐승의 그 분배를 이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이렇게 주는데 한나에게는, 이 본부인에게는 2배를 주니까 이 둘째 부인이 화가 나죠. 왜냐하면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아들은 내 자식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왜 우리는 조금만 주고 저 여인, 아기를 못 낳는 저 여인에게는 2배나 주는가?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감히 말을 못하고 이 본부인에게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다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먹지도 못하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울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겠습니까? 아주 다정다감한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감성이 풍부한 남자였죠. 그는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왜 우시나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죠? 왜 슬퍼합니까?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왜 슬퍼합니까?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 옆에 있는데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멋진 남자죠. 아내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남자, 어쩌면은 한나밖에 모르는 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속이 곪아가는데 끝에만 반창고를, 상처 났다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나는 지금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슬픈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거기다가 이 둘째 부인마저 멸시하죠. 다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늘 눈칫밥을 먹고 사는 자기, 그것보다 무엇보다 더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나의 마음의 상처를 공감해 줄 수 없는 철없는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나는 그래서 더 속상했겠죠. 하지만 한나가 더 속상한 이유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철이 없어 자기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위로해주는 그 한나, 그 남편, 어쩌면 그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한나에게 있었죠. 아기를 낳아주지 못하는 미안함. 그래서 한나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텐트로 쳐놓은 그러한 광야에서 늘 이렇게 천막을 쳤던 그러한 성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못하게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는 아이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라고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고 혹시나 누군가가 들을까 봐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 여기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나가 서원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흐느껴 울었으면
어깨가 들썩들썩하며 온몸이 비틀거리겠습니까? 이런 여인을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런 한나의 입을 계속 주목해 봅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을 향해서 오고 그 앞에서 중얼중얼 하는 이 모습이 영락없는 술 취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당장의 포도주를 끊으시오. 제사장은 이 여인이 술 중독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사장님까지도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야 모른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요? 해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다른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충분히 보았을 텐데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아기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더군다나 엘가나가 레위 지파 출신이라면 엘리 제사장은 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제사장마저도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아기를 못 낳는 여인 한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15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에게 있는 심중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그것도 서원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당시 엘리 제사장이 마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처럼 취해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 소리치지 못하는 여인. 그는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괴로움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을 아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하셨고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거기에 따라 상 주시는 부지심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단정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인 시인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눈물은 나를 속일 수 없는 한 다발의 정직한 꽃, 사무치도록 아파와도 유난히 녹아내리는 흰 꽃의 향기. 이렇게 말하며 눈물은 그대로 기도가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뼛속으로 흐르는 음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들을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녀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한나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두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밤에 잠도 오지 아니하고 입맛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매 순간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인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요즘 기도 제목 뭐가 있어요? 물었더니 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심히 고민에 빠져서 너무너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틀에 박힌 이야기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이 한나의 고민이 싹 가시고 입맛이 돌아오고 잠도 꿀잠을 자고 삶의 활기가 넘쳐난다라면 놀라운 일인 거죠. 한나는 아기가 잉태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사인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이 이 한마디에 한나는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은 대단해서 엄청난 것을 알아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이나 인격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10명의 나환자가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말 없이 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몸을 어루만져서 치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잉태하지 못한 여인, 그 여인의 비극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나, 남편의 사랑과 배려도 별 효과가 없었던 여인, 당대의 여성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괴감, 이런 것들, 특히나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시시때때로 격동시키는 한나, 이것은 이 상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어쩌면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술 취했다고 술을 끊으라고 했던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에 한나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사람은요 낙심하면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낙심하면 얼굴에 써 있죠. 나 근심 중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 표정이 금방 화가 나면 썩 찌그러집니다. 나 화났음 이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멘, 내가 이미 응답이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전까지는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던 그녀가 잘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응답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응답이 왔습니까? 바로 한나의 마음에 확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그렇죠. 남편 엘가나죠.
남편 엘가나는 매번 제사를 지내고 오면 늘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싱글벙글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일, 부부는 행복한 마음으로 동침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여인에게 늘 일어나는 마법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임신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기도에 뒷받침할 만한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가지 않지요. 드디어 감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드디어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기를 낳아본 여성은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강한 것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아기를 낳았다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를 안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와, 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여보시오, 세상의 사람들이요, 나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아기를 낳다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여호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막혀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것이 막혔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오늘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은 사무엘을 한나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보통의 사람들이 낳는 아기였다면 사무엘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지명하셨고 훈련하셨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한나의 입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그 고백이 들려졌을 때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기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한나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열매들로, 좋은 소식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애써 눈물을 참으시며 당신의 아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